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 아까 소감문 나눠주신 정화 형제님 감사하고요. 기억을 더듬으면 정화 형제가 작년에 생일일 때 제가 자그마한 손 케이크를 들고 가서 남자 둘이 커피숍에서 촛불 불고서 그때 성경 공부 같이 하면 좋겠다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고 우리를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신 줄 믿습니다. 구약에 나타난 이 예배의 본질, 예배에 대한 의미가 무엇이냐면 보통 단어를 쓸 때 섬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섬김이라는 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영어로 번역할 때 워십이라고도 하지만 어떻게 얘기하냐면 서비스라고도 얘기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이 섬김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왔냐면 종, 노예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의 이미지는 어떻습니까? 비천하거나 혹은 주인의 부속품 정도가 되겠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종에 대한 개념이 그렇지 않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나오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내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렇게 종이라 하더라도 7년째 됐을 때는 자유를 주는 것이 율법으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구약에서 종과 주인의 관계는 우리가 생각하는 비천한 관계가 아니라 상당히 친밀한 관계였습니다. 친밀한 관계. 그래서 다윗도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나는 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 그렇게 가까운 관계다라는 것을 피력하고 있는 겁니다. 신약에서도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를 만나 주시면서 그 여인에게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예배라는 얘기를 할 때 그 단어가 프로스케네어입니다. 이 단어는 누구누구에게 키스하다, 누구누구에게 입맞추다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즉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도, 이 여인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배에 대한 얘기도 우리가 외형적으로는 형식을 갖추는 예배이기도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친밀한 만남, 그것을 얘기할 때 예배라고 얘기하신 거죠.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에서의 이 공통적인 예배에 대한 이미지와 메시지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만나는 것이,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얘기할 때 찬양, 그것이 예배고, 기도가 예배고, 혹은 묵찬, 기찬, 설교찬, 이게 예배다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 물건과 사람은 관계를 맺지 못합니다. 그리고 동물과 사람은 만난다 할 수 있지만 그 관계는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여러 이유 때문에 일방적일 수도 있고 그런 거죠. 사람도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사랑하는 걸 뭐라고 하냐면 스토킹이라고 하죠. 그건 범죄입니다. 이런 것처럼 만남이라는 건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만남은 쌍방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쌍방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찬양하잖아요. 기도한다라는 건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린다는 표현을 하죠. 예배 가운데 순서 안에도 찬양도 올려드린다고 하고 헌금도 드린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표현입니다. 하지만 예배 안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진다. 말씀이 전해진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이죠.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순서들이 정해져 있죠. 그런 겁니다. 실질적으로 예배 안에서 그런 일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현장에도 그런 일의 역사의 현장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 안에서 말씀하심이 분명히 있으셨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목장 나눔을 할 때도 보면 어떤 분이 나눔할 때 이렇게 들어보면 그분에게 필요한 고백인데 그거를 예배가 끝난 다음에 한다는 얘기예요. 어떤 겁니까? 그전에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예배 안에서 결단되어지고 깨달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앞에서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해 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렇게 예배는 쌍방입니다. 하나님은 성품을 가지고 계십니다. 진실, 정직, 사랑, 공의, 신실함, 이런 하나님은 성품을 갖고 계십니다. 인격을 갖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예배자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예배자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는데 그분을 만나면 만날수록 그분을 때문에 내가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외적인 게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이 바뀝니다.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져 갈 때라고 할 때 기도, 찬양, 말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그 중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성화되어져 가는 과정 안에 예배의 생활이 있는 거죠. 규칙적인 생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해 보면 예배의 규칙적인 생활을 드리지 못한다면 성화가 더디 간다라는 거죠. 더디 간다보다는 예전에 죄인이었던 삶으로 돌아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구원은 받았다 할지라도.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가장 큰 열매, 오늘 우리가 참된 예배의 열매라고 얘기하잖아요. 제목이, 설교 제목이. 참된 예배자의 가장 큰 열매는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여러분, 이 친밀함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이 친밀함은 어떤 권력으로도 우리에게서 뺏어갈 수 없습니다. 참된 예배자가 갖는 그 친밀함은 어디에서 빛을 발하냐면 그가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빛을 발합니다. 왜냐하면 시련과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시험에 들어요. 나락에 떨어질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친밀한 가운데 있는 자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시지. 환경이 나를 몰아세워도 아니야.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걸 압니다. 그래서 마치 역경을 이겨내는 지렛대와 같은 것이 이 친밀감입니다. 결코 뺏길 수 없는 것이고 남에게 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예배자이십니까?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주일에 와서 시간을 드리고 예배 드려야지라는 이 습관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내가 오늘 하나님과 만나야지, 오늘과 사귐을 가져야지,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십니까?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은 성경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정말 철두철미하게 잘 지켰습니다. 우리와 견줄 수 없을 정도로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예수님은 질책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안에 하나님의 심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 안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없는 거예요. 만남이 없었으니까 죄인에 대해서, 세리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는지 전혀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친구가 되어 주셨을 때 오히려 예수님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거죠.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과의 친밀감, 저 만남, 그게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저 만남이 없이, 만남에 대한 추구가 없이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도 성경을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선 직분을 갖고 있는지 몰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저 바리새인, 그렇게 손가락질을 당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5를 본문 말씀에 보면 1절에 이것은 참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가게 될 때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될 때 그 예배자는 자연스레 2절 말씀처럼 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알아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계속 고민해야 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지금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쫓아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우리는 계속 질문해야 됩니다. 내가 참된 예배자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만남, 사귐을 위해 지금 기도하고 있는가? 예배 드리고 있는가? 여러분, 물질에 예배하면 노예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돈의 노예, 그런 얘기하죠. 술의 노예, 성적 노예, 그리고 게임의 노예, 그리고 오늘날은 영상의 노예. 중독이 하나의 증상이 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을 예배하면 노예가 된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죄는 우리에게 자신 아래 두려고 내 아래 있으라 얘기하죠. 그게 노예예요. 하지만 우리가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뭐라 하냐면 in Christ,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사귐이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수직적인 분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오해한 거죠. 왜냐하면 내 부모가 나를 양육할 때 너무 권위주의적으로 양육한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도 그런 분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막 하나님은 두려운 분 그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예배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걸 알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자유함이 생기는 거죠. 상처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하나님과 가족이 되며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도 치유가 일어납니다. 예배를 통해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찬양을 하는 가운데 지나가던 사람이 그런 간증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어느 공동체에서 예배를 뜨겁게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전단지 나눠주시는 분들, 나이트클럽에서 그분이 그 찬양 소리를 듣고 찬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들어와서 예배 드리다가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능력이 있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고 싶으셔서 예배드리라 그렇게 제정하신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라라고 얘기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예배할 때 노예가 돼버리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그분과의 사귐과 만남 안에 있어라 라고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예배를 책정하신 겁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말씀에서 그러므로 1절에 나오는 그러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십시오. 여러분, 바울이 많이 쓰는 단어예요. 접속사. 그는 앞과 뒤를 얘기하면서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 그러므로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이 12장 1절에 있는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앞에 있는 1장부터 11장 전체를 받는 접속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므로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그것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은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우리도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게 마땅하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렇게 권면하고 도전하는 거죠. 즉 구원의 감격이 회복된 자가 공동체 예배 안에서 참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고, 그 예배를 통해 또 삶에서 삶의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삶의 예배에서 살아가다 다시 공동체 예배 안에서 회복을 경험하는 것이고 또 나가는 것이고, 시작은 뭐냐면 구원받은 한 사람, 구원의 감격과 감사가 있는 한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했을 때 예배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그럴 수 없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데 예배합니까? 그런 일은 없어요. 믿지 않는 자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린다고 할 때 우리는 그 사람이 예배를 참관하고 있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예배 드린다라고는 엄밀히 말하기는 어려운 거죠. 그래서 구원의 목표를 누구는 이렇게 얘기하냐면 구원의 목표는 예배이다라고 얘기해요. 구원의 목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우린 천국에 가서 뭘 할 것인가? 하나님을 찬양할 거예요. 그 구원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회복을 많이 얘기하죠. 신앙의 회복, 영적인 회복. 그것은 예배의 회복이고 그 회복은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를 되찾는 거예요. 구원받았음에 대한 감사. 그리고 그 예배의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거기서 시작되는 겁니다. 근데 거기서 시작되지 않은 회복, 그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회복은 아닐 거예요. 어떤 스피릿, 어떤 이상한 회복일 수도 있겠지만, 혹은 사람이 흉내내는 회복의 느낌일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회복은 어디서 시작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돼요. 내가 회복됐습니까? 그러면 내 안에 주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요. 내가 구원받았음에.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은 어디서 다시 돌아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크게 두 가지 반응을 합니다. 첫 번째는 그분 앞에 경배하는 거예요. 내가 보잘것없고 내가 죄가 있고 부족하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경배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솔직하다는 얘기예요. 솔직함. 하지만 또 다른 하나의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숨는 거예요. 침묵하고 숨는 거.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자예요, 그들은. 근데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하와야 어디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들은 피했습니다. 몰라서 피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창피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고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그 시작은 뭐냐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께 낯을 피할 것인가? 하나님은 정직하게 나를 다 드러내버릴 것인가? 그럼 거기서 참된 예배의 시작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한 심령의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 앞에 내어 드릴 것인가? 깨트릴 것인가? 옥합을. 아니면 침묵할 것인가? 저는 우리 공동체 구성원들의 삶과 또 신앙의 모습과 또 그들이 살아오고 태어났던 모습들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어떤 생각들을 하냐면 침묵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계에 서툴지만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입을 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알아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 많이 하고 교제 많이 하고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은 많이 없어요. 아들아 오늘 어떻게 지냈니? 딸아 어떻게 지냈니? 그러지 않았죠. 야 들어왔니? 들어가 자. 지쳐 공부해. 이런 얘기 했지. 어떻게 지내서 이런 얘기 그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 거의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도 침묵해요. 낯을 피하고 싶어서 숨는 것도 있지만 침묵하는 게 익숙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도 침묵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닫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깨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숨을 것인가? 정직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입술을 열어서 우리의 현재의 상황들을 고백하고 기도합시다. 아멘. 다른 사람의 예배자가 아니라 하나님만의 예배자로 삽시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 손 들고 찬양합시다. 내 속에 있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예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한 번만 뜨겁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인격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서 이곳에서 우리의 기도와 고백과 결단을 받기 원하십니다. 그분 앞에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우리의 마음을 깨트려서 그분께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 더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 안에 이 믿음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더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아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더 안에 더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두려움과 내가 갖고 있는 염려와 내가 갖고 있는 그 걱정을
가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감사하신 하나님,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예배자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결단하지만 이 결단이 잊혀질 때가 있고 희미해질 때가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주의를 환기시켜 주시고, 그곳에서 마음이 무너질 때, 깨어질 때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찾고 주님 부르는 예배자로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어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신앙 안에서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보다 훨씬 어려운 신앙을, 믿음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그들 가운데 믿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붙잡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다음 세대들, 그 심령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참된 예배자로 살고 참된 예배자의 그 열매를 얻고 누리기로 결정하는 모든 예배자들 그 심령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